아멘.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광양교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사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를 엑기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보에 거의 설교 전문을 싣다시피 했으니까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 잠깐 동안 나눌 말씀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먼저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교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아시죠?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인적인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 또는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말도 써요. 건강한 아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계에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쇠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있을까라고 할 때 건강한 교회 운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꼭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첫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공적을 많이 쌓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배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예배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이요 사명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도 나오지요. 주를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가 없으면 그거는 사회의 어떤 교육기관이거나 사회의 어떤 단체의 조직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 중에 우리는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오늘 여러분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왜 선교합니까? 그들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구제해야 됩니다. 왜 구제해야 됩니까?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죽게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예배를 소화하는 교인이 건강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때 건강한 교인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평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평안이 중요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중요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평안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뜻이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을 깨는 것은 마귀예요. 그러나 평안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지옥입니다.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바람 나야지요. 교회도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무엇인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요, 지옥이에요.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아멘. 신앙이 병드니까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면 평안해요. 교회가 건강하면 반드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일치해야 합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말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 해야 됩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화평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희생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곳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한 분이지 않느냐?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어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의 위로로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체온과 면역력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제가 요즘 어느 책을 제가 보니까 우리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온과 면역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대요. 우리 몸의 온도를 1도를 올리면요 5배 면역력이 증강이 된대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몸이 따뜻해야 되구나. 몸이 따뜻해야 돼요. 몸만 그럽니까? 교회도 따뜻해야 돼요. 교회도 온화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불이 납니다. 뜨겁습니다.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물을 끓어오르듯이 막 물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불이 활활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마치 불이 활활 타고 물이 끓어오르듯이 열정을 주시는 분이에요. 몸도 뜨거워야 되고 영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면역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수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듭난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일꾼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오래 믿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이냐, 거기에 따라서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신자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단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의 자리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들이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빨리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것은 일부 예배예요. 우리는 일부 예배가 끝나면서 2부 예배로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의 예배예요. 예배의 마음, 예배의 정신, 예배의 사랑, 예배의 은혜, 예배에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흩어지는 예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주년 맞으니까 어쩌면 청년의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청년의 시대지요? 가장 혈기왕성한 건강한 때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가장 건강한 때를 지금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떡국을 받으시면 거기에 제가 메시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진행하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진행하여 살아있다, 움직인다, 앞으로 나아간다, 보다 나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다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지요.
모두가 다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